14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내일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급하게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저녁에 태풍이 아주 강력한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경로가 딱 그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에 상륙하고 내일 새벽 시간에 이제 이 거제도 부산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이제 상태로 관통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염려가 되는데, 교회 나오시지 마시고 가정재단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4장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13장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할 텐데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종종 내가 마음이 어떤지,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한다, 시험해 보려 한다, 그렇게 말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계속해서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우상을 왜 그들이 자꾸 마음을 뺏기고 섬기고 했냐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뭐 하나님 아니라도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뭐 내가 복 받겠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지만 내 자식을 불에 던져서 태워 드리라 할지라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거 내가 한번 알기 원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는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그 선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재물,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거 내 손에서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달콤한 거, 뭐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거 많이 있을지라도 그거 내가 때가 되면 조금 내 손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물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재물이라는 건 가치 중립적이죠.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해야죠. 그런데 때로는 재물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흔들어 놓냐.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겨룰 만한 것들.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6절에 13장 6절입니다. 어머니, 아들, 형제, 자녀, 심지어 아내, 친구, 그들이 나를 꾀어서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한번 가서 섬겨보자. 그렇게 하면 8절에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고 내 가족이라고 덮어놓지 말고 그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아주 뭐 단호하십니다. 그를 죽일 때 먼저 내 손을 그에 대고 백성의 손을 대라. 왜 그렇게 하시냐면 10절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 그런 거는 가차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중간에 끼어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거 용납 안 한다. 그런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 너무 잘 알죠. 하나님 필요할 땐 하나님 앞에 아유 잘못했습니다. 또 바알이 복 준다 그러면 그 앞에 조아리고
손을 싹싹 빌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항상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에서도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이곳에서 저곳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늘 점검하고 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나님 해주신 건 뭐냐면 여기 11절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1계명, 2계명이죠. 왜냐하면 그 언약의 관계에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아니냐 그건데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나머지는 더 두고 볼 게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뭐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그게 아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1계명, 2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철저히 지켜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런 일들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게 뭡니까? 내가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참 어려움 겪는 거 그것도 참 걱정이고 염려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10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거 그거 다 돌로 쳐 죽여라. 예.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에요.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는데 돌로 쳐 죽이라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그 두 대상 말고 또 한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오늘 이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단호하고 결연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 단호한 조치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4장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14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풍속 가운데 있는 그런 행위죠. 누가 내 가족이 죽었을 때 이 이마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옛날 뭐 사무라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기를 머리를 확 밀어버리죠. 뭐 옆에를 밀든지 이런 아시아 쪽에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마를 확 민다는 거예요. 눈썹 사이 이마를 밀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화죠. 풍조이고요. 근데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풍조, 풍속, 세속 이런 것들이 물줄기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도 이 세상 풍조 그것을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아닌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 문화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 그 문화의 어떤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가는 이 사탄의 문화에 우리가 생각 없이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여기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성민이고 성도이고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덕을 끼치고 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성도와 성민은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면요, 내가 너한테 자유 줬으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냥. 여러분, 그것도 한면으로는 사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러면서 그 자유를 방종하고 세상에 갇힌 때를 다 묻히고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가리지를 못하고 진리를 떠나서 함부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부모가 그래 잘한다, 네 마음껏 살아라, 더 그런 부모가 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니까 넌 내 백성이잖아,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겠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냐면요, 여기 14장 먹을 거에 대한 규례를 여러 가지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2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또 말씀하시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너희들은 먹지 마라. 너희들은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다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들은 먹으면 안 돼. 니들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스스로 죽은 것들 이방인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게 해둬라. 그리고 객에게는 먹게 해줘.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좀 수입이 난다 그러면 그 매매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면, 너희는 그거 먹어서 너희 더럽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먹지 마라.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 객이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줘도 되고 이방인에게 그거 매매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말라 그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 묻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이리 가운데 양떼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이 풍조와 풍속에 휩쓸려 사망으로 처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렇게 생명을 통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율법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통 사랑투성이에요. 온통 사랑투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토록 무참하게 또 여지없이 그렇게 진멸하라 그렇게 하시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끔찍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이 13장, 14장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게 알게 됩니다. 14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11조 규례에 대해서 또 간단히 한번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려라. 매년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를 드리되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죠. 시은자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그런 예루살렘인데, 그곳에 곡식, 포도주, 기름 그런 11조를 가져와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고 그곳에서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먹고 그렇게 드려라. 그런데 24절에 그곳이 너무 멀고 단 브엘세바 같이 그냥 남북의 끄트머리에 있는 데는 예루살렘 가려면 뭐 그게 한 달 넘게 걸리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동안 11조를 모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양이 몇 마리가 될지 소가 몇 마리가 될지 그걸 어떻게 다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요, 택하신 곳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그게 어렵거든. 어떻게 하냐? 25절, 그것을 돈으로 바꿔라.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로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 사가지고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27절에는 레위인 그들을 또 생각하고 그들을 버려두지 말라. 그거와 별개로 28절에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하라.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의 2주가 나가는 겁니다. 3년마다 11주를 더 내되, 그것은 이렇게 먹고 그냥 해치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3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11조는 성읍 창고에 저축을 내라. 비축을 내라. 28절 말씀이 그거죠. 성읍에 저축을 내라.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 2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읍 중에 거리하는 객, 고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그 창고에 저축된 그 11조, 그 양식과 여러 그 물건들을 통해서 성중에 어려워하는 이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그 책임을 교회에 나중에 묻지 않으실까. 작년 8월 달에 여러분 뭐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죠.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로 죽었습니다. 아사. 굶어 죽은 거예요. 뭐 이 시대에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느냐? 있죠. 예, 있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더라도 고통 가운데 심히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굶어 죽는 사람, 고통에 찌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교회의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 구조의 원리를 어떻게 주셨냐면, 가난한 자가 있을 텐데 가난한 자는 항상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를 저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율법의 시작과 끝까지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여러 이 역할들이 있고요, 사명의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요, 돕고 섬기는 일, 우리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갈수록 우리가 잘 행해가야 할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 이 율법은 항상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율법은 최소한이에요. 이대로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 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뭐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실 이 최소한을 넘어서 하죠.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11조 이상을 하고요. 감사하고, 뭐 우리 교회를 봐도요, 참 감사하고 늘 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하는 게, 선교의 예물도 지정해서 각종 제목을 따라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이상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영원한 겁니다. 나를 위해 쓰는 거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웃을 위해 쓰는 거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는요, 영원히 남는 겁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뭐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게 맞냐 안 맞느냐, 그런 거 그 괜히 보시고 이게 뭐 11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무 쓸데리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율법은 그대로 유효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짐승 제사 드리는 거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이 돼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파했죠, 완전하게. 그러나 나머지 규례들은 유효한 겁니다. 예, 그거 뭐 흔들릴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잘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때로는 편애하시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지역에 가난한 이들,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저버리지 말아라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써 우리의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널리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시종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